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관계 9번째 시간 중에서 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주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되찾으려 하면 그는 전보다 몇 배 더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주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들까? 몇 배나 되는 힘이 더 들까? 잘 이해하고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지금 이 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몇 배 힘들게 되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하다가 그걸 포기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에 들어가던 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야지 노력했던 위치만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영적인 부분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도인도 받는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쪽으로 영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 이게 힘든 이유가 특별히 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저 신앙생활하고 남들처럼 그냥 교회 잘 나오고 헌금 드릴 때 남보다 좀 더 드리고 그러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이건 뭐 정평이 나 있는 그 신앙에 하는 태도고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봐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 돌이켜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자기 생각에 양심에 자기 직관에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모습, 그동안 해왔던 영역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모양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쪽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영역 안에서 잘 그 영역 안에서 지금까지 왔던 자기 영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공격을 많이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몇 배의 힘이 훨씬 더 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더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맞다고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신앙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거나 영적으로 전쟁을 실질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리롭고 순리로운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논리를 핀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을 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사람들 선택받고 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울로 살 때 그 사람 아무런 어려움 없었어요. 그 당대에 한마디로 그 사람도 뭐라고 그럴까 유대인의 그 삶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그냥 평탄하게 지금 말하는 대로 평탄하게 살아갔으면 그 사람도 대제사장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텐트메이커 그러니까 그냥 텐트 하나 그냥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다 자비랑 물론 실제 이제 그분이 실제 선교에 나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굉장한 부자예요. 왜 부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물들이
소, 뭐 양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는 소나 양이나 이런 그 껍데기를 전부 버렸다고요. 내장도 다 처리하는 법에 의해서 버리고 껍데기도 다 버렸거든요. 그 껍데기를 누가 그 버리려면 그게 소가 1년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옵니까? 양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그 껍데기를 다 버리는 거를 사울이 아버지가 대제사장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다 그 사람이 처리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 많은 소의 그 많은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 동물들의 껍데기를 다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걸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다 만약에 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피를 껍데기를 말리고 해서 지금 말로 하면 가죽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천막 그냥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팔고 조그만 거 2개 만들어 팔고 이런 차원의 가문이 아니라고요. 사울의 가문이 어마어마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팔지도 않았겠지만 이거 여정하는 사람은 그건 소유하려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상징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살 정도로 돈이 많았던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예수 만나서 사람 뒤집어져서 바뀌기 전까지는 훨씬 더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이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정말로 부유하고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지. 그 대제사장이랑 얼마나 친하면 여러분 다메섹에 공문 만들어 달라고 저녁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이 공문 써주잖아요. 공문만 써줬습니까? 경비병까지 딸려줬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게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도 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이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자꾸 분별을 시켜주시고 하니까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 읽어도 이런 거 전혀 생각도 못했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민해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바로 찾아서 바로 그냥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가 막강한 권세자였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하고도 얼마나 관계가 좋으면 그런 그 공식적인 어마어마한 문서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를 전하는 유대인들은 무조건 불문곡직하고 다 잡아올 수 있고 잘못하면 그것까지는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상권을 다 가지고 상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권한을 받는 문서를 하루 저녁에 그냥 바로 받아오잖아요. 제사장들과 보통 관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경비들을 붙여준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지. 죽었다고 해서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살려주셔서 살았겠지요. 태장으로 맞은 건 몇 번이요? 말도 못하는 고난, 고통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고난하고 고통만 받은 것 같지만, 그분은 그렇게 그것이 귀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그분이 알고, 그 성경에서 이미 간증을 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확증하는 증언자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 만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돈이나 술술 벌어지고 집도 1년 만에 몇 채씩 늘어나고 이럴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꿈 깨셔야 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면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준 대로 된다고 되게 해준다는 말은 써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구하지도 말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쓰고 입을 걸 다 아니. 내가 채워준다. 이런 말씀은 써놓은 적이 있어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은 있어도 네 하는 일 다 내가 잘리게 해줄게. 이렇게 해준 그런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면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아왔던 그 모양에서 벗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뭐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즉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과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미 그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읽고 아는 이야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있어요. 왜냐? 고통, 고난을 겪고 영적 전쟁을 해서 넘어가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 반대로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내 순탄하게 살았으니까 나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을 것이다. No. 영적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살아오고 왔고 앞으로도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저는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 지옥 간증을 천국 갔다 돌아와서 오면서 보신 분들, 간증하는 분들의 모든 사람의 공통사항이 뭐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로 꽉 차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좀처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 관점에서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옳은 삶이냐? 옳을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절대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하나님만 절대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을 텐데 그 삶이 과연 맞는 삶이냐? 그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합격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분별도 안 받아보고 덮어놓고 내가 생각할 때 또 목사님이 맞다고 한다고 해서 맞다고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채점하고 점수 매기는 시험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점수를 매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수를 매겨야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글에도 반드시 영적으로 간 적도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제 각자가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확인해서 물어보시면 되지만 여러 영적인 영성의 대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들어보면 흰 옷 입은 입고 앉아있는 분이 없대요. 보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흰 옷 입지 않은 흰 옷 입은 상 영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걸 또 말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 교회님 개신교 교회님 1200만 성도 어쩌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지금 700만 600만 밖에 안 보잖아요. 그렇게 600만 700만이라고 해도 그 많은 인원 중에 영적인 경험이나 영적으로 지금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들 그러는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 숫자 노름하시면 안 돼. 교회는 숫자 가지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고 어느 쪽이 조금이냐는 여러분 따지면 안 돼. 교회에서 무슨 숫자를 싸웁니까? 그거는 민주주의 다수결
그 제도로 인해서 숫자를 이 한국교회가 민주주의로 자꾸 교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숫자 놀이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숫자 많으면 무조건 맞고 이기는 걸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인정하실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삶에서 그런 것이 없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물어보셔야 돼.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틀리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물어보는 절차를 밟으셔서 빨리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태, 현재 상태의 실태를 빨리 알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열려야지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악령들은 이때에 최후의 발악을 하며 덤벼들 것입니다. 이제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는 사자처럼 저 잡아먹을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그냥 잡아뜨리고 넘겨뜨리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 그 자기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저쪽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면 막 난리 나지요. 진짜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잘해온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 한 번도 해보도 안 하고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큰 오산.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악령들은 성도에게 그가 너무나 깊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유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든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든가 또는 그가 저항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더 좋을 것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의 손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쩌자고 그와 같이 애를 쓰느냐고 속삭임으로써 상습적인 기만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런 기만수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거라도 뭐 영적 전쟁 그만두고 이런 경험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런 경험도 없었다면은 이거는 크나큰 문제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사단의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이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을 만큼 사단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소리나 다름없는데 사단의 공격 한 번도 못 받아봤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면 나같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이렇게 그걸 꼭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나오고 있는 글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속이는 거 자꾸 그걸 딱 속는 거예요. 평탄하고 편안하니까 최고 좋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만나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 좋아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지. 나 좋은 대로 살아서 천국 가면 천국이 내 맘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주는 게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탄의 권세에 의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사탄이랑 살면은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보기엔 한 달만 다녀도 사탄이랑 살면 안 되지요. 이거는 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지적으로는 알지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사탄이랑 사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 전능하신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정말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큰일 났지요. 정신 번쩍 차려야지요. 그 많은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노력은 또 얼마나 많이 들였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의하여 애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구주의 손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특히나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빠져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거 나 혹시 내가 만약에 지금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로 저 말대로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난 혹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살아오고 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되짚으셔야 돼. 그래서 물어보셔야 된다니까. 이거 정말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여기까지는 보통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날 저녁에 당장이라도 저녁까지 갈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 방송 보자마자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성령님, 제가 이게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온 게 맞습니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눈만 감으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고 그게 모든 걸 목표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거 해결 못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못 해주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당신이랑 동행하며 함께하며 당신과 같은 삶을 살아서 좁은 길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한테 시간과 공간을 주신 거예요. 70년, 80년 기간을 준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 나라에 이미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서 사는 이 나라, 이 세상 천국을 경험해서 실컷 천국의 맛을 즐기다가 이 세상 나라 천국보다 100배도 더 1000배도 더 좋고 더 즐거운 하늘나라 천국을 그때 가서 더 영원한 시간을 같이 누리고 즐기자고 그걸 준비하라고 그때를 거기 천국에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일들을 행위들을 삶을 살으라고 70이고 80을 기간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나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이건 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물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답해 주시겠지요. 이거는 내가 사는 내 삶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협조해 같이 의논해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나라의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러라고 70이고 80을 준 것만 전부 죄 짓는데 시간을 다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가면 무조건 교회 가서 하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우리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하면 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 육신에서 나온 건 모든 것이 악하다고 로마서에 있거든요. 로마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도 되면 로마서 안 읽어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 육신에 속한 건 모든 것이 악하고 다 죄라고 거기 써있는 걸 다 읽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육신이 한 것이 아닐 거야.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데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박사들이 됐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사악한 교활한 짓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잘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로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물론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죄 한 번 지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양심의 찔림이 더 크기 때문에 자꾸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서 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해가면서 더 나쁜 쪽으로 더 많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제가 한 거겠어요? 그 사회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발표하잖아요.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 교도소 가서 종교를 조사해보면 60%, 70%가 개신교 교인이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기 합리화로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지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내가 믿음이죠. 내 믿음,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가짜지요, 가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현재 이 세상이나 이 한국 사회에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을 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나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하는 사람들이 저천국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물우물 다 그런데 내가 뭘 특별한 게 있다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 속는 것에 자기가 또 속는 행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말조차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면서 정말로 나는 그럼 틀림없이 문제가 없었던가를 여러분들이 당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이제 빨리 제자리 가야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런 계기점,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그 계기점을 만들 것을 간곡히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